단군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가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매일매일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을 견디면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둘이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기 시작하지요. 100일 후면 동물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호랑이는 여기서 동굴을 뛰쳐나갔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호랑이는 뛰쳐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는 행위를 한다고 봅시다. 쑥과 마늘을 먹는 행위는 1분이면 끝이 날 겁니다. 그것을 먹는 거는 큰 곤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쑥과 마늘을 먹고 난 나머지 시간 23시간 59분을 그 동굴 속에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답답했을 겁니다. 바깥 세상이 그리웠을 거고 동굴 생활이 답답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먹을 때마다 털이 빠지거나 다리가 생기거나 손가락이 생기거나 하루하루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다면 호랑이도 참아냈을 겁니다. 그 변화가 눈에 보이니 즐거웠을 거고 하루하루 기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늘을 하루하루 먹어도 인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으니 내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 환웅이 하는 말이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매일매일 먹으면 인간이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인간이 되는 거 맞아? 동물이 인간이 될 수 있어? 단순히 쑥과 마늘 하나로? 내가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만약에 10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과 불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과 쑥을 먹는 행위는 너무 짧은 시간에 끝이 나고 나머지 23시간이라는 시간을 동굴에서 보내는 것이 답답했을 것이고 자신이 인간으로 변해가는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불안했을 것이고 환웅을 믿고 이 100일이라는 긴 시간을 믿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견디지 못하고 호랑이는 뛰쳐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곰은 어떻게 100일을 견뎠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곰은 아침에 일어나서 쑥과 마늘을 먹고 똑같이 1분 만에 그 행위는 끝이 났을 겁니다. 나머지 23시간을 그 동굴에서 견뎌야 하니 동굴에서의 생활을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동굴도 청소도 하고 동굴도 꾸미고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것이 없는지 찾아보고 동굴에서의 일상생활을 조금 더 재밌게 보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인간이 될 거라는 믿음, 환웅에 대한 믿음으로 100일을 견뎠을 것 같습니다. 하여 곰은 인간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고요? 책류가도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책류가는 천에 없어도 초유까지 오셔야 한다고요. 글자를 모르는 영유아기에는 책을 읽어주고 글자를 아는 8세 이후 학년기에는 아이가 스스로 읽도록 유도하면서 초유까지 오셔야 합니다. 하루에 100권, 1000권 읽는다고 해서 1년 만에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곳이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책류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루에 한두 권의 책을 읽어주는 것이 그것이 답니다. 짧으면 5분, 길면 30분이지요. 책류가는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시간을 책류가에 연연해 하시면 너무 답답할 겁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학교로 가고 유치원을 가고 그런 일상의 삶 중에 한 부분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일상을 보내셔야 합니다. 너무 책류가에 몰입되어 있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권 읽어주면서 초육까지 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100권을 읽으면 100만큼의 지식이, 1000권을 읽으면 1000만큼의 지식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아이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표가 전혀 안 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등신 같은 질문을 할 때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아이가 너무 뒤처지니 따로 공부를 시키라는 피드백이 오기도 합니다. 책을 읽은 그 성과들이 그때그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 항아리에 그것이 차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절대 당신이 읽어준 그 책들 사라지지 않고 아이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책류가로 성공한 많은 분들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고 오십시오. 믿고 오십시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안 돼도 큰 손해 없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는 이만 못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아니 가도 간 만큼은 이득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읽어줬던 책들로 정말로 정신과 마음이 충만한 아이들로 자랄 겁니다. 이 길 믿고 오십시오.